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하박국서는 이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졌는데 하박국에 대한 정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박국 1, 2, 3장을 읽다가 보면 이런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이 뭐냐면 레위인이겠다. 왜 그렇게 레위인이겠다고 추정을 하느냐 하면요, 3장 19절에 보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하죠.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에서 지휘를 하거나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 아니면 안 되죠. 다윗이 레위인을 성전에서 노래하게 했거든요. 또 3장 3절이나 9절이나 13절에 보면 셀라, 셀라, 셀라가 나와요. 이 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이렇게 보면서는 레위인이 아닐까 추측이죠. 추측. 하박국이라는 말은 손을 모은다, 아니면 또 껴안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그 질문과 하나님의 답,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성경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좀 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하셔서 다 이루어 가는데 하박국 자기가 볼 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고 막 보채는 그런 느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다. 우리가 하박국을 살피면서요, 지금까지 보았던 앞에 호세아, 스바냐,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또는 심판에 관한 그걸 배웠던 것을, 또 남은 자에 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이 하박국을 보면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박국이요, 1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안타까운 모습으로 질문을 합니다. 2절, 3절, 4절까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에게 있는 이 강포, 급탈, 죄악,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냥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왜 이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방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런 거는 없어야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는 말이 뭐냐 하면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아니, 이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이 민족에게 이렇게 급탈과 강포, 죄악과 패역함이 있고 변론과 분쟁, 왜 이렇습니까? 슬쩍 떠오르는 생각이 없나요? 처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딱 나오면 초신자 때요, 교회가 좋아서 막 열심히 하다가 문제 하나 두개 딱 보면 교회도 일어나. 나 교회는 천국 같았는데 아니, 교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네. 지금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여기에 죄악이 있고 패역이 보이고 급탈과 강포가 있고, 아니 서로 옳다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아니 하나님 뭐합니까? 왜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이거 이대로 놔두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런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두고 보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걸 지금 2절, 3절, 4절 지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인데 그 거룩한 율법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강포와 급탈과 죄악이 있고 변론하고 싸우고 죽이고 해도 가만히 계시니까 에이구 하나님 법 소용없더라 그러고, 죄인은 담대해가 죄를 짓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그 율법도 소용없다 그러고, 아니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아니 뭐 어째 좀 해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막 보채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응답을 하시죠. 그 응답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 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들이 주위 차츰 점령해가지고 나중에 올 거다. 기다려라. 내 너희들 죄 하나씩 다 모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7절에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리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응답으로 내가 바벨론 사람 보내서 그들의 죄악, 겁탈, 포악 다 심판한다. 좀 기다려라. 내가 그 죄가 모여지면, 그 죄가 차면 이제 일으킨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까지 올 것이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무섭고 그래서 네가 하는 그 이상에 다 그들의 죄를 심판할 거다. 지금 하박국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오셔서 심판하시고 매를 치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래 내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보낸다 지금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묻다가 내 보낸다는 말 듣고는 지금 갑자기 이거 뭐지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을 내 보낸다. 그 사나운 사람들이다.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말이. 그게 12절 13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을 보낸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 바벨론을 두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고 경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너들 조심해라 회초리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은 분명히 정결하여서 악을 보는 것을 못 견디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바벨론 그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지금 가만히 계신다 이 말입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니 잘못한 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건 맞아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말했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을 보낸다고요? 그들은 더 악한데 더 악한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다고요? 그럴 수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이 그 말입니다. 그들은 15절 마지막에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는 자들입니다.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물을 섬기고 그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예 근본적으로 잘못하는 이들이
세상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 삼키는 거 이게 옳은 겁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친다는 거 이거 맞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그건 잘못됐죠. 악을 못 보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치는 것을 본다는 거 이거 아니죠. 아니 하나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요. 그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니 하나님 악을 못 보시는 분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잘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높은 데 서서 성루에 서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찌 말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대답을 보리라 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하박국의 말을 그래 네 말 맞다. 바벨론 사람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거 맞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네가 말하듯이 악인이 의인을 아니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는 거 그거는 맞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의인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다. 그들의 마음 교만한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너희들 벌 안 받을래?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의 중간에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그들은 악한 거 맞다. 그들이 와서 멸망시키고 벌한다고 네가 일찍 기도했던 패역함이나 분쟁이나 다툼, 죄악 그럼 그거는 벌 안 받을래? 벌을 받는 중에 의인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버지가 아들 벌 줄 때 아들 죽이더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때 내가 너희들 죽이겠냐?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아버지로 안다면 믿음으로 벌을 받으라.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뭐 믿음으로 아무거나만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더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훈계할 때 매를 쳐도 죽이려고 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치는 것처럼 어려움과 환난과 심판이 있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한 핍박을 받아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시작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기다리시나니 그리고 그는 일어나시고
왜? 긍휼을 베푸시려고.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을 기다려.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운 거잖아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 그들을 여호와께서 이제 찾으시는 거죠. 의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계신다. 이런 핍박, 이런 환난, 바빌론을 통해 이런 심판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 기다리는 자에게 보응해 주시고 그 기다림을 갚아 주신다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환난 속에서라도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힘이 생겨나요. 믿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환난 중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를 찾는다 그러면 아니 환난을 주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믿음을 경험해본 사람은요,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어도 여호와를 기다려보면요, 그 기다림,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막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오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이심을 해서 이 상이 뭘까 하고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말 그대로 하면 삭을 지불하는 자 또는 보응하는 자, 갚아주는 자,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대로 갚아주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은 기도한 만큼 삭을, 그걸 삭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줘야 될 것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기다림을 마땅히 주어야 될 빛으로 알고 갚아주는 분이다. 그런 분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너희들을 심판하는 바벨론은 너희들보다 악한 자들 맞다. 마음이 교만하고 그들 속이 거짓된 거 맞다. 그러나 너희들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나중에 그들도 내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그들도 내가 심판한다. 그게 하박국 2장 15절 17절 내용이에요. 의기양양하게 뭐라 그런지 한번 들어봐야지 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들은 악한 거 맞지만 의인은
자기 벌을 달게 받으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나서 3장에서 하박국이요, 3장 1절부터 쭉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마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게 뭐냐면 바벨론 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듣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이 뭘까요? 우리 사람들 가끔씩요, 저도 모를 때는 이런 말 썼습니다만, 주여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고, 그건 뭘까요? 그게요, 진노입니다. 진노. 바벨론 데려와서 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진노 중에라도, 그게 진노다 이 말이에요.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는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부흥이요, 다른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흥.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잘못한 백성을 심판하는 거, 이거 수년 내에 빨리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그 수년 내에 이루는 그 일, 그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 베푸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백성 위해서 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렸고 여호와의 그 목소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술이 떨렸다. 환난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 그러니까 이 완전 전율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어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인들은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떨리는 가운데도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내 몸이 떨리지만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빼앗겨가고 그것이 다 약탈당하고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이건요, 그 두려움, 떨림을 기다리는데 이게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 심판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릴 때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하게 했잖아요.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막 해놓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 만나면서 하박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마음에서 갑자기 그래 내가 그러면 그래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기다리고 그를 찾으실 때 그의 뿔을 롯새같이 강하게 하실 때 이런 게 생겨나요. 그럴 때에는 원수가 와서 싹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게 주님에게서 주어져야 돼요. 그건 누구에게 주어져요? 기다리는 자에게. 그게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여호와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없어져도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평안할 때는요, 잘 못 믿는 것 같아도 어려움 딱 오면요, 속에 불이 일어나요. 내가 이래 안 되지. 그러면서 평안할 때는 믿는 둥 마는 둥 해도요, 핍박이 딱 오면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르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나가는 사람 못 나게 하는 거는요, 핍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니 실컷 잘 나가라 잘해라 하고 내 믿어야 낙심하지.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뜨거워져요. 그게 바로요, 사랑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못하게 하면 할수록 불이 붙어요. 하나님 앞에 환난이 있었어 넘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냥 좋고 기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감사한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셔요. 아니 어려움 속에 여호와를 기다린다. 도대체 뭘 기다리란 말이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기다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마땅히 찾는 삭을 주는 것.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즐거움, 이길 수 있는 기쁨,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싶은데 기다리는 그 마음에 벌써요, 그 환난과 어려움 이길 수 있는 힘, 소망이 막 생겨나요. 그게 믿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평안할 때 주어진 말이 아니고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이 모든 것 여호와께서 하시는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사는 것, 그때 여호와께서 뼈가 썩이는 그런 문제가 다가와서 다 뺏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시며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환난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베푸시면서도
기다리시는 이유가 은혜 베푸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왜? 그 기다리는 자, 남은 자를 찾았어. 하나님 앞에 신약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갚아주시는, 그것을 보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볼 때 하나님 주시는 힘들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그 능력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져도 그 믿음을 지킨,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혹시 이게 하나님 나를 지금 벌하시는 건가? 내가 심판 중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온다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